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성경을 통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는 이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표현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누가가 이 표현들을 참 많이 씁니다. 이 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는 이 구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온 지역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여러분 장소들을 성경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저 위에 수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데가볼리 다 이방인 지역이죠. 특히나 여기에 데가볼리라고 하는데도 또 앞구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보시다 보면 이것은 10개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로마가 세운 도시고 또 로마인들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도시에는 이방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데가볼리나 여기 나타나는 지역들을 방문한 것은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는 대단히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곳을 마다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예수님은 다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포괄성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폐쇄성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에 옮겨 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포괄성들을 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 지역들을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행의 이유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 그들에게는 병고침이 필요하였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지요. 여기 언급된 모든 질병들을 보시면 오늘날도 쉽게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런 질병을 고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선교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그 지역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나 동시에 그 필요성만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필요성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목적들이 잘 균형을 이루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휩쓸릴 수는 있으나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특히나 갈릴리에서 다녔던 두 동네가
가버나움과 그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상대적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아주 폐쇄적인 동네였고요.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알려져 있는, 그 당시에 왕의 대로가 지나가고 이 가버나움에는 세무소도 있어서 세관도 있었고, 여기에는 세관이 있으니까 당연히 군 부대가 주둔하였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굉장한 무역로가 있었기 때문에 물물 교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갈릴리의 동네 여러 동네가 있지만 가버나움과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이 가버나움에 보면 안티파스 헤롯의 그 통치하에 있었고, 세관이 있었고, 군대가 주둔하였고, 이방인들을 아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가버나움에 주로 머물렀다 하는 것은 그가 그 당시에 물물 교환이, 물류가 이동하는 이 지역을 예수님은 이용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여러분,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교류가 있다는 것은 뭔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말하고 또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것으로 오고 가게 되지요. 사실 여러분, 국제적인 도시는 대체적으로 다 이런 물물 교환이나 경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에 어떤 희망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을 찾게 되죠.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있는 지역들을 이용하였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아주 용이했는데, 그 이유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역의 조건들을 잘 파악을 하고 또 그것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고 해야 하지요. 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교회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고 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였고, 그런 점에서 목회를 할 때 저는 상대적으로 농촌보다는 도시에 더 우선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게 이전에도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 숫자들이 모이고 우리가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원교회를 하자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늘 똑같은 답을 드렸습니다. 나는 전원교회처럼 사람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인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늘 드려왔습니다. 공동체성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을 알려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겠지요. 다드림교회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고 헌신하기 전에는 이런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섬처럼 존재하고 지역과 폐쇄성, 지역의 폐쇄적으로만 우리의 행동과 모임들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 훨씬 가버나움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에서 설득하고 그것에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가버나움은 책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중에 가버나움과 베세다처럼 많이 행한 곳이 없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죠. 예수님이 그들이 비록 불신하여서 책망하였었지만 그것에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다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24절에 한번 여기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끌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은 이유를 저는 설명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말 고치기 어려운, 오늘날도 치유하기 어려운 병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인데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간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특히나 중풍병자도 있는 이런 어려운 병들입니다. 사실 여기 언급된 대체로의 병들이 난치병이거나 불치병인데 오늘날 사람들도 고치기 어려운 이 병을 예수님이 고쳤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할 때 동사가 가르쳤다, 전파했다, 고쳤다예요. 율법을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질병을 고쳤는데 여러분 이 세 단어 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가장 직접적인 동기 내지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와서 배우고 싶어서, 아니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찾는 가장 직접적인 동기 중에 많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동기 중에 치유처럼 직접적이고 순간적으로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병을 고치면 마치 제 아내가 지금 눈을 뜨고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서 여기 온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 순식간에 수백 명이 오고 막 영상이 방송에서 막 나올 겁니다. 18년, 19년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습니다. 여기 기적이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방송에 제가 막 나갈지 모릅니다. 치유처럼, 병을 치유하는 것처럼 인기를 끄는 것은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시지만 이런 사역보다도 그 사역에 초대받은 12제자를 보면 이런 병을 고친 사람들이 여러분 12사도 중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정도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12사도 중에서 병을 고쳤다 내지는 방금 언급한 이런 질환이나 간질이나 귀신 들린 자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12사도 중에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12사도들은 기적이 없어도 제자로서의 삶의 부르심을 받았고 따라갔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도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병든 자와 약한 체질을 고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여러 모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에 부름받는 유일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 없어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고친 것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구원은 병고침으로 구원의 표징이 될 수는 있으나 병고침 자체가 구원의 유일한 표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런 현상에 민감하다 보면 정말 그분이 누구이신가는 잊어버리고 자꾸만 이 현상을 쫓아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옮겨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그런 이미 믿음을 가지신 분들 중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말씀이 그리워서 왔다 이런 분들 찾기가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이런 분들이 꽤나 있어요. 이 교회는 재정을 아주 투명하게 하고 그래도 좀 합리적인 소리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교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교제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보다 이런 것 더 잘하는 교회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말씀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말씀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그 말씀 듣고 제가 위로를 얻고 그 말씀에 붙잡혀가 되고 말씀을 자꾸 듣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흥분이 되고 이분의 삶의 여정은 또 뭘까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이 병고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기에 편성하여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지요.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게 아닙니다.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위하여서 살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인기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내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새로 오신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새 창조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움을 이기며 걷게 하시고 고통 중에라도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어 청년부 겨울 수련회와 교육부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임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역자들에게 기도의 불을 일으키시고 직분자들에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